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문 밖을 나서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물으셨습니다. 친구는 교회를 다니냐고 말이죠. 그때까지 저는 일요일 아침이면 TV에서 하는 만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파남교회에서 왔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 마시는 것도 주고 또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이 파남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초반에는 TV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를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중등부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을 만났고 또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목회자로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남교회는 저에게 제가 다닌 첫 교회이면서 또 저를 목회자로 인도해 준 그러한 교회입니다. 홍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97년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우리 그 김시동 또 저희 또래 몇몇 친구들과 같이 뭐 저희는 사실은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 당시 우리 최창석 집사님이셨어요. 전체 이 공사를 이제 담당을 하셨던 분인데 하라는 대로 강목을 나르라 그러면 나르고 여기 있는 못을 다 빼라 그러면 못 빼고 사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잠깐 친구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으면 놀지 말고 일하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앞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죠.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쓴다고 저희 또래 친구들과 같이 치킨도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불침번을 섰던 저에게 너무나 추억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나름 가장 뜨거웠던 그 고등부 시절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하면서 제 모교회, 파남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파남교회를 떠난 이후로 항상 제 모교회인 파남교회를 늘 자랑하곤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랑 비슷한 그 또래 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처럼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알고 보았더니 제가 파남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늘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그 시절 저를 이끌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이제 죽전에 있는 그 성서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한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서교회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해수를 생각해 보니까 파남교회를 제가 떠난 지 30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교회를 짓는데 그 노가다는 했지만 데모도 일은 했지만 이 강단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파남교회 제 모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떨리고 또 우리 홍성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끼치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파남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초등학생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이 되기로 소원하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그 한 분이 사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셨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대학을 연세대를 들어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하는 채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시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훈련을 제가 인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큰 회의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도 당신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글의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중혼자로부터 시작하여 품삯을 주어서 일꾼들에게 불필요한 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며, 아무리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하며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일꾼들을 희롱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분이 가지셨던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집사님의 그 생각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만일 회사를 경영하는 한 경영자가 이런 식으로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한 직원과 오후에 출근해서 몇 시간 일하고 돌아간 그 직원이 똑같은 액수의 봉급을 받는다면 누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한 품꾼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갑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력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아마 오전 6시를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 근방이 다 포도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이 모자랐는지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제 모집을 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에 일손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포도원에 일손이 모자랐다면 다른 곳을 수소문해서라도 이른 아침 빨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9시에 나가서 그냥 몇 사람 또 부르고 12시에 나갔다가 또 몇 사람 부르고 오후 3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본문 6절에 보면 주인이 몇 시에도 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11시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들을 시켜서 품삯을 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받아가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어떤 당시에 통용되던 원칙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원칙은요, 많이 일한 순서대로 임금을 먼저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임금을 주는 순서가 좀 바뀐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일한 품꾼이 그 장면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1시간을 일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는 나중 온 사람이 얼마를 받든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받았으니까 뭐 뒤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받는지 그거 굳이 기다렸다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미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참 이상한 주인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맨 나중에 임금을 받도록 하면서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들이 임금을 받아가는 것을 다 보도록 만든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품꾼은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다가 결국 꾸중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저런 이상한 주인이 다 있나? 이래서 노조가 필요해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주님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 비유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맨 마지막 구절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반에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에도 그가 1등으로 골이 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답니다. 쉽게 말하면 역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 이글스 팬이었습니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한화가 지금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갔어요. 경기에서 제일 화나는 것은요, 역전패로 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경기 상대가 되지 않으면 화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너무나 잘해요. 점수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9회 말에 역전을 당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화가 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역전당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에 역전당하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역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공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왜 불평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한 그 공로를 자꾸 자랑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이만큼 일했다라는 거죠.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한 만큼 일하고 품삯을 받으니 주인 앞에서도 떳떳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품꾼으로 써준 주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까지 낳고 말았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입니다. 그냥 포도원에서 포도 따면 열심히 나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단지 품꾼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노동자라는 말이죠.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자기들 일꾼으로 고용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인도 마찬가지죠. 꼭 이들을 데리고 일해야만 포도원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데려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단지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아니더라도 노동력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이들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을 그들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들과 임금에 대한 약속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일하는 일꾼들과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임금을 그대로 준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이 이들을 감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은 알아서 자기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 일하게 되었음에도 그는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자기의 공로만, 자기의 업적만 내세웠습니다. 어떻게든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품삯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를 써준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긴다는 이것 때문에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몇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은근히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일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지. 참고로 저는 데모도만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건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바로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분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인 앞에서 품꾼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은혜지,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래야 역전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역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인을 원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라는 것으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들은 애초에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는 거죠.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충분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결코 이들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품꾼들은 마치 이 주인이 부당하게 자기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며 불평을 한 것이죠.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비교 아닙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고생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인은 결코 이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사실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온종일 품삯을 주었으니 이건 주인이 손해를 본 것이고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11시, 오후 5시에 만난 품꾼들이 이 주인과 대화를 합니다.
당신들은 왜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품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어떤 육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어떠한 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가끔 인력시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노동 현장에서 하루 이렇게 일하면서 용돈을 벌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보면 아무리 새벽 일찍 인력시장 문을 열 때 들어왔어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왔는데 일을 나가는 것을 보면 먼저 온 순서랑 상관없더라고요. 등치가 좋고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은 늦게 왔어도 인력시장에 오자마자 바로 공사 현장으로 불려갑니다. 그런데 몸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허약해 보인다든지 무슨 무거운 짐을 들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인력시장 주인 앞에 얼쩡거리고 있어도 보내주질 않아요. 보내주질 않아요. 여러분, 오후 5시가 되도록 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왜 일이 없으면 집으로 가면 되지 왜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다만 몇 푼이라도 오늘 하루 일당을 벌어가지 못하면 하루를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그것을 본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일찍 왔다고 한들 오후 5시가 되도록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손해는 주인이 본 것이지 일찍 나온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긍정적이 되면 자칫 우월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부정적이 되면 오히려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곧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유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포도원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위해서 품꾼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만큼 일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위해 일하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품삯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느냐.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주인 감사합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파남교회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에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일하신 품꾼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은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랫동안 이 파남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늦게 나는 오후 3시쯤 왔나? 나는 오후 5시쯤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나?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 생각되시면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고 홍동표 목사님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말세론 특강도 저희가 들었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다짐하곤 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제 품꾼들과 결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귀한 파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적용 찬양으로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나를 품꾼으로 써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해주라.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